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317페이지네요.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이 어지러운 시대, 또 어둠의 시대,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6가지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의 전신갑주 기억하십니까? 제일 처음이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는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게 뭐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혹시 도대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6개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도대체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있으면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종종 제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 무장을 위한 이 전신갑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하고 마음에 담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 6번째 성령의 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로마 군인들이 실제 전투에서 사용된 검입니다. 그런데 무협지나 또는 이게 한국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긴 장검이 아니고 짧은 단검입니다. 길이가 60cm, 폭이 넓은 것은 5cm 정도 되는, 무게는 1kg도 채 안 되는 작은 검이죠. 근데 이 검의 특징은 다른 것들은 보통 긴 검들을 보면 한쪽에만 날이 있는데 이 검은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가 마치 다이아몬드 꼴로 생겨서 찌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날이 서 있다 그래서 양날이 선 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은 이 검을 글라디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있죠.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글라디우스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검투사를 가리키는 말로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도 한국에도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로마 군대의 장군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로마를 아주 제국으로 만들어 놓는데 1등 공신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로마 황제는 그를 참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하들에게도 존경과 그리고 또 귀히 여김을 받았는지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또 존경했던 그런 인물이지요. 로마 황제는 그런 장군을 자기 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대신에 차기 황제로 세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얘기하죠. 나는 늙었어. 그리고 네가 내 대를 이어야 해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말고 내가 그 장군을 자기 황제로 지명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늙으신 아버지를 몰래 살해해버리고 자연사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서는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황제로 지명됐던 이 장군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체포조가 그렇게 이제 그를 잡으러 가게 되고 그는 그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다가 부상을 입은 채 그렇게 이제 도망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어디에 미칩니까? 자기 가족에게 미치는 거죠. 역적의 가족은 다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 몸, 부상당한 몸으로 길을 쓰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이미 불에 타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당한 그 모습을 보며 그런 통곡하는 것입니다. 부상으로 이미 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아들을 묻고는 그는 너무 지쳐서 그냥 잠이 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깨어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쇠사슬에 묶인 채 창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노예 상인이 그를 노예로 팔아 넘기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고 끌고 와가지고는 창살 속에 가다 놓은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던 검투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투사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줄거리를 영화화한 것이 바로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죠. 한국에서는 검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상영이 됐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5개의 부분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주인공 막시무스, 그가 이 검투사로 싸울 때, 그리고 전쟁에서 막 용맹을 떨치며 누빌 때 그의 손에 들려졌던 검이 바로 무엇인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검, 글라디우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검은 바로 그 글라디우스, 짧은 크기의 검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이시죠? 여기 로마 군인이 오른손으로 높이 쳐들고 있는 검이 바로 글라디우스인 것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양쪽에 날이 서 있고 가운데가 삐죽하게 돼서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검입니다. 로마는 이 검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오늘 저희들이 취해야 할 검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검이 바로 이 글라디우스 검인 것입니다. 이런 검을 가져라. 이 검을 가지고 로마 군대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무기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탄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기록된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귀의 어떤 형태의 공격도 방어하는 방어 무기요, 또한 마귀의 모든 악한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무기이므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담고 기억하고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 말씀이 늘 떠오르고 그 말씀이 늘 자기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환난을 만날 때,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쩔 줄을 모를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거에 넘어지면 안 되지, 나는 일어서야 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마음 가운데 다짐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겁이 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주먹으로요? 힘으로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마귀의 괴계와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책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할 사람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영적 감동을 주셔서 잘못된 것이 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계시와 능력을 주셔서 기록하도록 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들은 분명히 인간이지만 원저자는 누구예요?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록된 말과 달리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만들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큰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능력인 이유인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여기 읊조렸다고 하는 것은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것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했더니 내 명철함이, 내 지혜가 나를 가르치는 스승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더니 나의 명철함이 풍부한 경험과 인생의 지혜가 넘친 노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배움이 짧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보다, 박사보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자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의 공동체를 설립했던 김준옥 목사님, 30대에 쉽게 말하면 데모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극렬한 운동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반대하면서 군사정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사람을 모아 조직을 하고서 데모를 주도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야말로 세상말로 민주투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었어요.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간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저는 당연히 데모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정치 문제에 대하여 데모하다가 옥살이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것일까? 그게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범이었어요. 그래서 톡방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는 아무런 책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책만이 허락되었는데 성경만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 성경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토요일 오후가 되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말까지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요? 딱 6일 만에 성경 전체를 통독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6일 만에 성경 전체를 한번 읽고 나서 이런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난 엉터리 목사야. 이렇게 6일이면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어? 김준호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을 반성하면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성경 읽는 것이 6독째로 접어들었습니다. 6번째로 접어들었어요. 그날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절반가량 읽어 내려갈 때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책이 변한 것을 느껴요. 그냥 종이에 글자가 인쇄된 것이 아니라 인격을 지닌 살아있는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목사님과 살아있는 성경책이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만난 것처럼 서로 대화하고 묻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성경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묻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정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앞에 엎드려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거지요. 그는 그때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나는 내 인격에 때묻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룩진 양심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줄줄 흘리며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부딪힘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눈물 때문에 성경이 다 망가질까 봐 성경을 멀찌감치 두고 읽고 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재자 물러가라, 군사정부 물러가라 라고 하는 데모가 아니라 나 자신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진리로 사는 삶의 데모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데모는 그만하고 진리로 사는 사람으로서 정치가들이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고, 그런 일에 헌신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후에 나는 소위 운동권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고심하면서 두레마을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호 목사님의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를 제패한 좌우의 날선 검 로마의 그라디우스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칼을 들고 살을 찢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어 암덩어리를 잘라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들어와 암덩어리 같은 죄악을 잘라냅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진 능력이요, 성경이 가진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물어보셨습니까? 혹시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춤을 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죄를 책망하는 그 말씀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고 통곡하며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참으로 읽으면, 정말 성경을 진실하게 대하면 김준호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칭하는 둘째 이유는 오직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을 담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요, 해석하여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멋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분의 생각에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더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무식한 자들이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누구의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고 해석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왜 멸망에 이릅니까? 성경을 함부로 풀고 자기 멋대로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신이 기록하신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요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성경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이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죠? 우리의 내면의 상태와 필요를 꿰뚫어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만날 때,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질 때에 도대체 그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과 이 처지와 이 형편을 뛰어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럴 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도대체 잘 알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잡혀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전한 것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변명할지 미리 궁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말재주와 지혜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을 찾아갑니다.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거린이 있었죠.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가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 앉아서 안진뱅이로 구걸한 사람임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막 모이고 또 모이고 구름대처럼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으라고 외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을 받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능통한 자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누군데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밥 먹는 것 이외에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쓴 거죠. 그렇죠? 근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썼는데 공자가 당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너무 당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랍비 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요.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성경 전문가라고 불리우고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탄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랄 만큼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이냐?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전할 수가 있느냐? 어부 출신인 그들을 통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촌놈 같은 그들 베드로와 요한을 주눅들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섭게 할 수도 없었어요.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이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촌사람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성령의 검으로 그들의 모든 괴계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찔러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겁하고 놀라고 감탄해서 아무 할 말이 없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은 사람까지 옆에 있으니 증거가 있으니 도무지 할 말이 없어서 비난의 말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대적하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적 삶을 사실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탄을
물리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물리치십니까? 다름 아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있으시게 되는데, 그때에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못하겠어. 그러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 스스로 한번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제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인용한 성경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요, 너 여기 적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되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당연히 너의 부하들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야. 너를 받들 거야.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 거야. 봐, 성경이 약속했잖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탄을 향해서 또 성경 말씀을 들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들어서 그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도 통하지 않고 저렇게 해도 통하지 않아요. 이제 사탄은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니 내게 절하라. 예수님은 탄노히 거절하며 소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성령의 검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으되 하시며 기록된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으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찌르셨어요. 그러자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탄의 첫 번째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드셔서 잡수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탄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나라고 요구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돌덩이를 변하여서 떡덩이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게 되는 거죠. 이미 증명했다고 하면 사탄은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미 증명됐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임을 증명해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봐 라고 하는 사탄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부하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께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는 그 제안이 왜 사탄의 시험일까요? 아니, 배고픈데 하나님의 아들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시험을 가리켜서 사탄의 시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사탄의 시험일까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 속에는 사탄의 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 것은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신 것입니다.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고 죄와 사망에 죽은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이 어떻게 죽어요? 신은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죄로 죽은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배고프시다고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고 길을 가다가 시장 가시니까 풀로 김치 파전을 만들어 잡수시고 길을 가다가 나무 조각을 보시더니 그것을 소 등심으로 만들어서 구워 잡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마를 때마다 입 안에서 저절로 물이 솟아나게 만드셔서 물을 먹지 않아도 그냥 가람이 없어지도록 만드시고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하는데 내가 그 길을 왜 걸어가니?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형상만 남겨놔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지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 벌써 어디 가 계세요? 목적지에 가 계세요.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다리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나도 힘들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성육신 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길이 어찌 인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되고 그 길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을 대표하여 죽는 그 길이 될 수 있겠어요? 이슬람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그곳에 누구를 못 박았는가? 가룟 유다를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자살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죽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요 못된 놈, 넌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리고 예수님은 살짝 빠져나가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로 하여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외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랬다면 그리고서는 이제 다 끝나고 묻어놓고 나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나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죽으셔야 하는 것이고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을 다 겪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온전히 다 받고 십자가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며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신 예수님이 돌로 떡되게 만들고 풀로 파전을 만들어 먹고 나무가지로 등심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갔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거지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존귀를 취하고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정말 무시무시한 시험인 거예요. 엄청난 시험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의 제안에 굴복하면 저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을 보내신 모든 계획과 작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아주 괴계가 넘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그걸 물리치셨어요? 성령의 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무력화시키시고 묵묵히 인간으로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잠이 모자라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셔야 할 만큼 파도같이
다치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는데도 곤히 잠을 자야 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거의 목사님들이 종종 설교를 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며 많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키만 커졌어. 귀가 나귀처럼 커. 머리는 영화에 나오는 화성인처럼 엄청나게 큰데 그 몸은 빈약하기 짝이 없어.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이 없는 모습들.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아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들이 너무 탄식하면서 종종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말을 통해서 했던 말들인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위기와 유혹과 여러 시험 가운데 사용할 능력이 없어요. 성경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것도 하지 않아요. 예배도 등한히해요. 성경 공부 모임에는 아예 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평생에 한 번 성경 읽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겠어요? 외운 말씀이 있어야 떠오르죠. 아는 말씀이 있어야 떠오르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나를 붙들고 나를 끌고 가시는데 뭐가 있어야 떠오르지요. 그러니 여러 상황과 처지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철학으로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시대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다 신하다, 우화다, 상상이다 그러며 성경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성경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해요?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 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배와 창자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 위에 들어가고 소화돼서 창자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음식에 있는 영양분들이 각 몸으로 골고루 퍼져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활력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그렇게 강건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영양분이 우리 영적 몸에 골고루 다 퍼져서 힘이 있고 활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쳐두십시오. 그래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 그리고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6가지 전신갑주의 장비 중에서 마지막 6번째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를 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굳게 무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